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9장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찬양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4번째 시간에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6절부터 31절까지는 5절 하반절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고 촉구했던 바와 관련해서 그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였는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선민 언약 공동체의 내부 회복을 위한 회개 운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레위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며,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언약을 지키는 일에 너무 불성실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언약에 성실하여 신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과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하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 하늘은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하늘들의 하늘, 이 하늘은 우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6절 말씀은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며 찬양하여야 함이 마땅함을 밝히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참 신이시기에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내용으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함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NIV에서는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시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어디에서 유출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과 같이 선행하는 원인을 가졌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행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의 피조물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어디에든 어떻게 해서든 존재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항상 다른 어떤 것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무것이 없었다면 지금 또 아무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지금 어떤 것이 있다라면 그 자체로 그것은 어떤 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면 이 물건이 있다는 것은 이 물건이 있게 한 이전에 존재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즉 선행하는 것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 자존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 유출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 자존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존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곧 영원부터 자기 안에 스스로 존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이름 뜻이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 내가 곧 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있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홀로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주요한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주요한 속성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은 때는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할 능력을 가진 여호와로서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말이 그 의미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선포로 생긴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하나님만은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의 자존성과 분리되지 않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과 자존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죠. 시편 90편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새번역에서는 송축이나 찬양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이나 찬양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하고 있죠. 인간뿐 아니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자존적인 능력을 영원토록 가지신 분에 의해서 존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된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이 친히 가지고 계시지만 피조된 다른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극명한 구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생명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생명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지, 우리 속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마치 잠깐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에 내가 인생의 주인같이 살아가요. 오늘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큰 소리치며 대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에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분도 아니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경배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와 이 세상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와 이 세상의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으셨고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신다는 말 속에는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며 질서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을 보존케 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도 없을 뿐이고,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 신앙이 가져다 주는 은혜와 힘은 전혀 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크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섭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된 것을 지속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계속 지속되게 한다, 그 말이 섭리입니다. 섭리라 할 때 이 잡을 섭입니다. 리는 다스릴 리입니다. 즉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섭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섭리입니다. Providence, 이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섭리의 개념은 만물의 보존과 다스린다는 통치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었다면 세상을 창조할 이유도 없으시고요, 창조한 세상을 섭리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굴러가든 그냥 던져놓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성경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다 만든 이후에 시계를 마음대로 가도록 그냥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새번역에서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전속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전속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번역하여 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그분 안에서 전속할 수가 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만물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 전속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속한다. 우리 번역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전속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 오늘 또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라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니까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고 지구가 존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보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제된 피조물 가운데 스스로 자기 보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난 스스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얼마나 살아갈 수 있나요?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존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없는 우리 속에 누가 준대요? 내가 준다. 왜요? 그분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 없대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이런 말씀을 귀하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래도 7, 80 이 땅에서 룰루랄루하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이제 우리의 이런 나이가 온다든지 우리의 신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면 그때도 룰루랄루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지, 지금도 안 믿는 예수를 그때 가면 잘 믿을 수 있다라고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어느 타임에 하나님께서 끊어가실지 내 자신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때 가면 잘 믿겠지. 그때 잘 믿는 그런 타임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때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그때가 내 시간에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요, 오늘. 오늘 안 믿는데 언제? 다음에 잘 믿겠지. 그 다음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유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보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구적으로 사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줄 압니다. 시편 104편 10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이 될 때 정말 그 신앙이 가져주는 은혜와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누려지면 얼마나 큰지 모를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셨어. 다 누가 하셨대요? 샘의 골짜기에서 이 샘이 솟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산 사이에 그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각종 들짐승에게 누가 물을 마시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산에 물을 부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시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떠나 사람들에게서 무관심해진 들짐승, 들나귀, 나무 가지에 앉은 새들까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만드신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깊숙이 있는 들짐승, 들나귀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귀담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시며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붙드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우주의 사이즈를 가히 어떻게 짐작합니까? 그냥 우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년이 아닙니다. 150광년. 그래도 그게 끝인지는 모른대요. 그 정도로 넓은 그 우주의 사이즈, 거기에 모든 행성들 너무나 질서 있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운행되어 가고 있는 이거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고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심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행성들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새와 벌레와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을 갖는다라면 우리는 언제 존재한 자입니까? 이제 내 나이만큼 존재한 자입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내가 나이만큼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쩌다가 우리 부모 만나서 어쩌다가 김씨 가문에 어쩌다가 박씨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 누군가를 통하여 이 복음을 받고 내가 만세 전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요 환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새긴다 해도 그 자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내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어제 내 존재가 아니요. 어제 내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자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죠. 그 아버지가 나를 굶기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팽개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팽개치는 자식이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 부모,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입니다. 공중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분이 참새들만 먹이시고 자식은 안 먹일까요? 자녀로 택하여 준 우리는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실까요, 여러분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자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없으시다면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이유도 없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오늘도 섭리해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택한 당신의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굴러가는 거죠.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지막 그 종말 재림의 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뭐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관심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요, 그 신앙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이걸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면 힘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라는 거야? 내 자녀일까 보냐.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창조한 참새 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 하나도 내가 그냥 두드냐? 그냥 두드냐?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기에 또 들풀이 또 들풀을 놓게 하지 않았냐? 그게 없어지더냐? 생명을 보존하죠. 그들을 입히죠. 먹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작은 새와 들풀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녀들일까 보냐 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 안 돼요.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김집사 너 아니겠느냐? 너 아닐까 보냐? 박집사 너 아닐까 보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이 믿음을 붙드는 신앙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힘들고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펴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 내 집 앞에 피어난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치 손년 소녀 가장처럼 내가 직접 구두 닦게 하고 신문 팔아 하면서 살아가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 같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막 두 손 걷고 막 신앙도 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손년 소녀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오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상상되지 않는 우주의 사이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또 그것들을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앞날을 불안케 하실까요? 걱정되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염려를 세게 해요. 너무 염려를 세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실까도 입을까도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기에 그들이 그 더위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살 수가 있었죠. 그 광야에서 밤이면 추운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불기둥으로 밤에 지켜주니 살 수 있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 살 수 있었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셨으니까 살 수 있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살 수 있었나요?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주셨으니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누가 죽었느냐? 더워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도 없고 갈증이 일어나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가 죽었냐? 더 좋은 것 안 준다고 욕심 부린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왜 이런 것밖에 안 주느냐? 더 맛있는 거 내놔라. 욕심을 부렸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욕심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못 누려서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잠시 주어질 때 그 기쁨 며칠 가는데 또 보니까 그것을 양이 안 차. 또 더 채워져야 돼. 결국 욕심 때문에 기쁨에 살 수 있는 인생을 한 번도 기뻐하며 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족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랬죠.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이것이 신앙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욕심은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2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좀 떼어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 속에서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그분은 제2원인들의 속성에, 제2원인들이라고 하면 자연법칙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과 의지 등을 말합니다. 그 제2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라고 불리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이 물리 세계, 자연 세계를 다스리며 보존합니다. 자연에는 질서를 이루는 자연 법칙이 다 있습니다. 제2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 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분의 뜻이 없으면 제2 원인들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중력은 만물을 유지하는 독립적인 제1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 법칙도 제1 원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1 원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 원인이 없으면 제2 원인들, 그 중에 자연 법칙들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만드시고 중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구는 둔 겁니다. 그래서 대기권에서 보면은 지구는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4분의 3이 다 물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이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기권에서 보면은 지구는 둥굽니다. 근데 그 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중력 때문이죠. 근데 그 중력이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1 원인자 때문에 제2 원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을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냥 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내 안에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원인은 제1 원인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은 하나님 만들으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느냐?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져가 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제1 원인자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존재될 수가 있고 만물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1 원인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시며 오늘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2 원인들을 무시하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드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섭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섭리라. 그래서 제2 원인들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수단들과 의지, 인간의 수단들, 인간의 의지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섭리를 생각할 때 이 보존 통치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협력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드시 않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적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알아서 한다라면 우리 인간과 협력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한 예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전적인 형들의 악한 마음으로 동생 요셉을 판 것이었을 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 팔자, 그런 생각은 0.00001%도 없었습니다.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동생이 미우니까 이 동생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전적으로 형들의 자유적인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른가가 되어 살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후손들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 후손들이 많은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너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맺으셨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태동케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전적인 의지적인 행동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 의지들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뭘 하시느냐? 그것이 너희가 그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다. 네가 돈 벌려고 네 동생을 팔았지만은 나는 그 일을 통하여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여기서 태동시키는 내가 작정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누스를 가리킵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가 천하로 이 로마의 모든 속국들을 이야기하죠. 다 호적하러 간 이유가 뭐냐? 전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도록 명을 내린 것은 아구스도스의 전적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속국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카운트를 해야 되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9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몸이 불편한 그 해산한 산달이 가까운 또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가지요. 이것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몸이 이런데 어떻게 갈 수 있어? 잘못 가면은 애기도 죽고 당신도 죽을 수가 있어. 사정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차서 첫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이니, 이 일을 결국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토스는 메시아가 태어난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하여 명을 내린 것밖에 아니고, 그 명을 따라서 그냥 요셉도 마리아도 결정하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자유로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걸 통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섭리로 작용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겠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그런데 해산하는 달이 가까우는데 자칫하면 마리아가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그럼 성경의 약속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요. 그런데 그 타임을 맞춰서 어떻게 마리아의 해산 달 날짜를 맞추어서 아우구스토스가 명을 내려요? 그 시골에 있는 속국의 그 촌의 한 여자의 해산한가와 그 로마 황제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근데 그 명이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섭리하셨다. 섭리가 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때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 로봇을 만들고 이 리모트 컨트롤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동해 나가는데, 하나님 그 자의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을 섭리하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수백 년 전에 예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라면 700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지만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700년 전에 예언하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700년 전이라도 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예언이 장차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은데 시간의 종말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종말이란 말이 전혀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또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만물을 분명한 목표로 향하여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필요한가? 택함 받은 백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섭리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우주에서 만들어놨던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요. 그 정말 껍데기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통하여 힘도 없고 은혜의 누림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섭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지 않다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분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뭐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3장에 보면은 이런 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를 베푸실 때에 여러 수단들을, 즉 제2원인들을 말합니다,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 없이도 또 수단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섭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섭리.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섭리되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가실 때 우리의 인간의 수단들을 통하여 해가지고, 한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가 있느냐? 건강하려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제2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섭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해 주십시오.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주시면 하나님 뭐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아가서 약 처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특별한 섭리는 이런 수단들을 뭐 해버리죠? 패소해버리는 거예요. 약도 먹지 않고 의사도 만나지도 않고 한데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속에 있는 치료될 수 없는 병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특별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 섭리는 제2 원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섭리에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당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 섭리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수단들, 즉 제2 원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수단들 없이 초월하여 때로는 역행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 가운데는 직접적 섭리와 초월적 섭리가 있습니다. 뭐 나누는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단을 사용합니다. 수단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을 세워놓으셨느냐?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례, 특별히 세례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다이렉트로 구원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태아들이나 유아들이나 지적 장애들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외적 수단 없이 직접 하는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이룰 때는 우리에게 허락한 수단들이 있어요. 그 수단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그 수단들을 패스해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아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구원하셨다라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장애는 깨달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초월적 섭리라는 것은 2차 원인들을 그냥 초월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니다. 좋은 약 처방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약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수단, 제2 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단들 없이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정말 무슨 말기 환자인데 시한부 환자인데 어느 날 병원에 진단받으니까 깨끗하게 없어졌대요. 그것을 초월적 섭리라고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태문이 닫힌 사라가 임신하는 것도요 초월적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초월적 섭리입니다.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자연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초월적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 섭리를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지만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바로 섭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없었다면
자연 질서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애굽 땅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태동할 수 있는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사건도,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한 사건도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기에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 또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섭리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요, 자연 질서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못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가 하나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던 사건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다 뭡니까? 초자연적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준다. 그건 뭡니까?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2의 원인들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원인들을 뛰어넘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나 법칙에 개업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은 어떻게 우리의 본성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나 법칙에 개입할 수 없는 매여 있는 피조물과 같은 존재라면은 우리 구원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때로는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그 자연 질서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수 있겠어요? 초월적인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세계까지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놓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초자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곳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 섭리 1항에 보면은요, 여기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성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섭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성과 자비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송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는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는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파워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향한 찬송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분을 향한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우리의 가진 믿음의 힘이 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들풀 하나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릴까 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조와 다르게 섭리를 하시면서 무엇을 찬송하도록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거는 당연하게 창조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섭리에서도 뭘 찬송하래요? 의와 성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서 우리는 뭘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와 성과 자비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면 어떻게 저들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결과를 가져오는
섭리로 마지막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래요? 찬송하라. 아멘.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향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이 된다면 아니 찬양할 수가 없고요, 아니 기도할 수 없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 더 힘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내 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